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이네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기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온갖 상황과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성도들은 모든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이게 하옵시고 순적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은 김상은 목사가 참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참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걸까요?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권하는 충고이고 가르침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주 하는 말이고 항상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 중요하겠습니다. 뜻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의 가르침이라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별 뜻 없이 뱉어내는 말이라면 누구의 말이라도 지나쳐도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뜻 없이 하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뜻도 없이 화를 내고 투덜거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잠 못 들고 상처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뜻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살피고 새겨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뜻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뜻없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뜻없이 이 말 저 말 갖다 붙여서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뜻을 새겨서 듣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목사가 매번 말하는데 뜻을 새겨서 듣지 않습니다. 똑같이 충고하는데도 귓가에 흘려 듣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뜻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뜻을 새겨서 듣지 않는 것도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무엇보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말과 가르침은 그저 개인적인 취향이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뭐 그래 생각하는 거지. 김상근이라는 사람의 취향은 저렇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건강하고 온전한 모임 안에는 고유한 정신과 문화가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은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에서는 목회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는 교훈이고 학급에서는 급훈입니다. 가정에서는 가훈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목회 철학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동안 마음에 받아서 품은 거룩한 뜻이 있을 것인데 그걸 목회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목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상근 목사는 뜻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지 싫어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참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도 뜻없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 목사에게 목회 철학이 없다,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느 모임이든 리더의 정신과 철학이 그 모임의 삶과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집단이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성공적인 결과와 열매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적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 말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겠지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한 가지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적과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가진 목회 철학이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면 교회는 그 방향을 잘 따라야 옳습니다. 나는 목사님 생각과 다르다. 그 사람 교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 교회의 교인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김상근 목사의 목회 철학과 다르다면 김상근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옳은 대로 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에 굳게 선 성경적인 목회 철학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목사 생각 아닙니까? No,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리에 굳게 선 것이라면 그거는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 잘 듣고 쫄쫄 따라다녀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의 취향 거기 꺾여야 합니다.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 김 목사 참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자주 하는 말이라면 김 목사는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김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말을 어긋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으로 해석해서 행동해도 안 됩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뭘까요? 목회 철학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원리가 목사의 그 가르침과 그 말 안에 녹아져 있는 게 맞을까요? 가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며 목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고 있는가,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싶거나 그 말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싶은 형편을 만날 때마다 목사는 참 슬픕니다.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건가?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형편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자주 말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구나. 혹은 알고 있지만 이 정신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기분이 나쁘구나.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싶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얘기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형편이 종종 벌어집니다. 내가 참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고 있나? 누가 지금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최근에 제가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요즘 두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있다.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분들이 내게 이래 말을 하는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얻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듯한 말에도 그게 왜 그걸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너무 피곤하잖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자주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의 저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게 맞는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목사의 가르침은 오간되었고요.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각자 취향과 소견에 따라 향방 없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 입에서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금방 한 말인데 다르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깊이 들어야 합니다. 혹시 목사의 말이 절대로 틀린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아버지 틀렸습니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목사가, 지도자가, 부모님이 말했을 때 그 말이 절대로 틀린 증거가 내게 있어도 적어도 두세 걸음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 그게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실래요? 이게 옳습니다. 근데 목사가 좀 전에 말을 했잖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해봐야 합니다. 목사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 그걸 바로 받아서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도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면 좋은 겁니까?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깊이 들어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가장의 말에 권위가 섭니다. 잘 되는 회사는 사장의 뜻이 무엇인지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따릅니다.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가 목회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 목회 철학에 잘 순종합니다. 미안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보는 것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깊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져온 것이 있다면 깊이 들을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제가 순종한 경우가 여러 번입니다. 고집 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제가 알겠다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심지어 제 아들이 제게 말할 때 제가 무릎을 꿇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깊이 듣고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도대체 목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몇 주일 동안 목사가 자주 하는 그 말의 뜻,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깊이 듣도록 합시다. 적당히 짐작하지 말고 성경적 정신이 우리 목사의 목회 철학에 묻어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방향의 정신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망가지더라도 목회 철학을 따라 움직여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 보여도 목사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두 가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준비해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을 따라합시다. 은혜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흐름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못 봅니다. 영 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함이 안 보입니다. 영 안이 막히면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못 봅니다. 그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존재합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존재하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라는 말이 이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목사가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 번 얘기하고 늘 얘기하는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몇 주간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김 목사 지 생각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깊이 듣고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를 일상의 삶으로 옮겨서 설명하려는 목사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도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영적인 원리를 일상에서 옮겨 놓으면 무엇이 되는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 방법이 잘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동안, 내가 잘하는 동안,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복음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빛나게 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빛나게 하느냐? 내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없다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것이 빛이 나고 십자가가 빛이 나는 줄 믿어야 합니다. 목사가 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깨달았으니 목사가 자주 말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성경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속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만히 관찰하노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만 잘 묵상해도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나 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된 것. 지금 내 여기 있는 이 모습, 나 된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나 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게 참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만난 선생님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어떤 사람은 성공일 것이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투성이의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 된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나 된 것이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성공일 수 있고 자기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얕은 자기입니다. 총체적 자기의 존재에 대한 뜻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 된 것.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어떤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취한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안 드러나는 방식을 취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요. 하나님 뜻이 잘 안 드러나고 은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 뜻이 드러나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막 보여요.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았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나 된 것. 그것만 보면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뭐야? 자기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자기됨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질문하며 관찰하며 묵상해 봅시다. 이게 과연 목사의 뜻인지, 목사의 편견인지, 성경적 생각인지 여러분 잘 붙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무언가를 숨기고 가리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숨기고 가리고자 하는 게 뭐고,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숨겨지고 가려지는 것이 뭡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열심히 설명해서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게 자기 자신이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상한 방식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내가 뭘 했느냐 하면 말이야, 내가 한 게 없어. 도대체 뭐냐고 이게. 자기를 설명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나된 것이 있다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대. 자기를 숨겨. 그리고 뭘 드러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게 만들었대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저는 젊은 날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런 태도와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요, 제 스스로. 저는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드러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붙은 생각인데 그거 뭐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자. 이 결심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 뭘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 또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 아닙니다. 그냥 겸양의 덕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원리예요. 자,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말에서는 뭐가 느껴집니까?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래요. 바울은 자신을 자꾸 숨기려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바울이 잘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속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기가 자랑한 것이 있답니다. 자랑할 게 있대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부득불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답니다. 나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다. 똑똑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미국 시민권 가진 것보다 더 탁월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근데 뭐랍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모순 같아요. 근데 그 모순 같은 말을 통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하는 말이 있는 거죠.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른 사들보다 더 잘한 것이 있는데 근데 잘한 게 없어.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한다고 해도 바울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토달할 수 없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자랑은 참일 겁니다.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거 다 참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도 많고요. 바울이 말할 때 아무도 토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방식을 취하여 바울은 아주 효과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실패하고 자빠지는 인간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 실패자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꿈꿉시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 모양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럴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갑시다. 바울이 말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뭡니까? 바울은 자신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거든. 나는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거든. 그래서 나 이걸 좀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 가보면요, 항상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지가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가 잘해놓고 지 입으로 지 자랑을 다 해요. 그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그 사람 칭찬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항상 삐져요. 뻑뻑하면 교회 나간다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래요. 왜 제가 내보다 먼저 장로된지 모르겠다 그래요. 절대로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저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은혜 없으면 죽어요. 제가 뭘 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집사님, 우리 서로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저 은혜를 힘입어 합시다. 그런 교회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바울에게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을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자세를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항상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해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잘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젊은 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처럼, 나는 내 은사가 교만인 것 같아. 은사가 교만일 리 없습니다. 저절로 그래 자꾸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 조심하는 장치를 내 나름대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잘 하려고 하지 맙시다. 안 그러면 나는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데 없어지니까 이 말 자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꼭 씹어야 되겠다. 상거나 잘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잘한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조심하자. 그래도 여러분, 저는 자꾸 교만해지더라고요. 조심합시다, 성도 여러분. 자, 다시 바울의 말, 나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된 것. 현재 내 상태가 어떤 게 있다 이 말이죠. 나된 것.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만한 삶이 있습니다.
나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다 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 곧 나된 것에 대해 우리는 나름의 설명 방식이 다 있어요. 못난 것에 대한 변명도 있고 핑계도 있고요. 잘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랑도 있고요. 막 다양한 게 있어요. 잘한 것에 대해서 그때 그 선생님 때문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된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나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잘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나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 나된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설명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없이 말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뜻 없이 생각 없이 자기의 마음을 붙들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서는 항상 사람이 드러납니다. 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은 일을 설명하면서 나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서 그 말을 누가 드러납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죠. 혹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다듬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 힘든 사건 속에 풀어놓으셨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꾸 사람이 드러납니다. 나의 원망이 드러납니다. 아픈 사연만 자꾸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힘든 것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우 힘든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라도 사랑하셔요. 내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 때도, 내가 큰 일을 당해서 삶이 온통 엉망진창이 되는 순간에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내가 원망을 뱉어내는 그 사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게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꿉니다.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만드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뜻이 있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고통 속에서도 충만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답답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음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성경적 상담학을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까지 못 가니까 미국에서 오셔서 2주간씩 합숙 훈련하면서 2학차를 마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과정을 다 공부한 셈입니다. 정말로 빡시게 공부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미국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하나 설명하셨어요.
그 사건을 듣는데 와, 저런 일이 정말 있었나? 미국에는 온갖 일이 다 있는다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혼인을 앞둔 한 커플을 상담을 했어요. 이 자매가 혼인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게 두렵다는 겁니다. 혼인을 못 하겠답니다. 남자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와 상담실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천천히 풀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 자매가 아버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툭 던졌어요. 자매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 이런 거죠. 그 순간 상담실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이 자매가 막 울고 불고 펄펄 뛰면서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기 싫어. 내가 언제 그 말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 10분 이상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상담실 구석에 가서 쪼그리고 앉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이 자매와 그 아버지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누가 다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흐릅니다. 아주 노련한 상담가이시거든요. 가만히 놔둡니다.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자매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어릴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랬대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 일을 하면 네가 나쁜 여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인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가 나쁜 여자야. 자기가 나쁜 여자가 안 되려면 나에게 그 일을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야. 딜레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꼭 다물고 비밀로 살아오는 동안 이 자매는 형제들을 가까이 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형제를 만나 사랑하게 되는데 혼인을 하면 이 남자와 함께 아버지와 했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매를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깊이 상담을 나누는데 이 자매가 울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아빠가 내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아픈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그 위태한 순간에, 그 억울한 순간에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그 사건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자매가 엉엉 웁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묵묵히 보신다는 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슬픔인 줄 알겠나.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셨어. 자매에게 원망이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엉엉 울면서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힘드셨겠어요. 풀어졌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매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아빠를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무슨 얘기하냐? 정신 나갔냐?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아빠는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풀어지고 이 자매는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정말 좀 많이 배웠습니다. 엄청난 고통, 말도 안 되는 사건, 상처를 입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와, 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든 순간에 구약처럼 하나님이 쑥쑥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전능하신데도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듦일까요? 기억합시다. 나의 고통 속에서 내가 원망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뜻이 있는 일하심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때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이해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임을 믿읍시다. 부족하지만 여기 써 있는 이 목사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난함이 나된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난함 때문에. 인문계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 실업계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대학에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근데 인문계 애들이 공부하는 걸 배우지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성문종합 영어 한 달만 끊어달라 했습니다. 그 한 달 수강증 끊어줄 돈이 없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그때 제가 가난함이 나를 만들구나 생각했어요. 나의 가난함이 나된 것을 만든다면 나는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이게 나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된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화만 나는 거죠.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성질만 부리며 살았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나된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는 아들이 어디 있냐. 생각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원망이 솟구치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람이 마주치면 싸웠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욕하고, 그래서 거친 형상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이다. 변명거리였죠. 끝없이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도 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엄마가 내한테 욕먹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난함과 깨어진 가정의 형편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러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사랑 안에서 시작된 계획과 뜻을 깨닫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참 감사합니다. 내 가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이 아주 좁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늘 부유한 자들하고만 상대하는 이상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가까이 대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게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곁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내게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이해했습니다. 목사가 주님이 사랑하는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 목사겠습니까? 근데 저는 교만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를 어려운 시를 지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는 눈을 제게 주셨어요.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대 시절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독립하면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수시로 말했던 원망거리가 지금 제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고향 동네에 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깨어진 집안의 장남이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깨어지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제게 엄마가 3명이나 된다는 것 때문에 오래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어두운 자아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자매를 얼마나 혹독하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싶습니다. 깨어진 집안의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 것 같아요. 저 집안에 상처가 참 많구나, 금방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말하면 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그걸 보는 눈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가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만은 여러분, 왜 내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가정의 깨어짐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시대 안에 깨어진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 나이 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을 주셔요. 나는 좀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뽀대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억수로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가? 그런 아이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새 힘을 얻었다 싶으면 살맛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일부러 안 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 된 것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어제같이 끌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 된 것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일을 제 눈에 보이게 하고요,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네요. 성도 여러분, 김성근 목사를 만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뭐 하려고 이게 왔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상처와 원망스러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해하는 나의 나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나의 대단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대학원을 2개나 할 돈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걸 자꾸 깨닫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거든요. 뭘 깨닫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안 풀리고 교회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No!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떠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10,000개 이상 문 닫았답니다. 통계가. 우리 교회는 뭐가 잘나서 지금 몇 년을 버티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뭔가 뜻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뭔가 뜻이 있다.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힘들었던 것보다 그 힘든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는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붙들면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당신 집안이 정말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면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과 제 삶의 색깔을 결정짓는다는 것 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혹시 교회를 수백 명 수천 명 되게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향한 은혜를 자꾸만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함께 갑시다. 자, 다시 바울의 말을 관찰하고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한 말을 가만히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나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나의 말을 통해 사람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나된 것을 설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상처를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별것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싶은가 봅니다. 스스로 그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시켰는데도 자신이 잘한 것을 드러내어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인데도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합니다. 바울의 말을 잘 관찰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잘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잘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혜가 잘 안 드러납니다.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속에서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살아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존재하고 누구에게서나 그 은혜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자랑 속에서는 잘 안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말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다면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지나오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얻어야죠. 내가 뭔가를 잘했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할 기회를 붙잡아야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이 말입니다. 그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내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내 못난 것을 숨기려고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뭘 잘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목사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뭘 부탁하면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예 목사님 은혜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참 엉뚱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자꾸 설명합니다. 이것은 참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 말 뜻은 이러한 관찰과 묵상을 통해 정돈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이것을 개인적 삶의 자세로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철학으로 삼고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목사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혼자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목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삐뚤삐뚤 투덜거리지 말고 목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래 말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좀 생각하고 목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최고의 교회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고 그런 교회를 만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또 똑같은 교회를 할 것 같으면 그 교회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합니까? 이 교회는 참 유별나다, 대다, 그렇게 안 살고 싶으면 전에 있던 그 교회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뚜렷한 방향과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꼼꼼하게 예배 순서 하나까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김 목사 뜻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뜻과 정신이 시작한 교회라면 성도들이 그 정신과 방향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 속에 있는 뜻이 성경적인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합시다.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함께 그 정신을 통해 삶의 방향을 가다듬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교회의 리더인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돈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시간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잘 하려고 하지 맙시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라고 말할 때는 은혜가 드러나게 합시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니 제발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 살자는 도전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자신은 자꾸 숨기고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어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뜻이 이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힘차게 목사의 철학에 따라주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기를 권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곡히 부탁합니다. 목사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의 말의 뜻이 성경적이라면 나는 열심히 목사님을 돕고 싶다, 그렇게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김 목사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돕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찬송합시다.